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교육자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 또 그 길들을 잘 발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늘 강경케 하시고 목양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가정과 삶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거울의 방이라는 아름다운 호화스러운 방 하나가 있습니다. 1871년에 보볼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이 이제 그 전에는 독일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을 선포할 때에 자기 나라에서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보볼 전쟁에서 이긴 독일이 프랑스의 심장부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방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거울의 방에서 이 독일 제국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될 것을 전쟁에 패배한 것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데 자신들이 가장 아꼈던 그 궁전에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거울의 방에서 이 독일 제국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독일과 프랑스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역사는 참 반복되고 아이러니한 것이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패배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안가품을 하는 것처럼 독일과 이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이 거울의 방에서 이 치욕적인 또 하나의 이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독일에게 이런 조건들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치욕을 주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지만 그곳은 오히려 수치와 모멸감들이 차곡차곡 두 나라의 그 감정들이 쌓여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수치가 쌓이는 곳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좀 좋은 것들,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켜켜이 쌓인 곳들이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 기도와 믿음이 쌓인 장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 설악산 하면 속초가 생각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고 얘기하면 거기 세겜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 자체가 이 어깨를 뜻하거든요. 이 어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즘산. 그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 세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전투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즘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시키시는데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겜은 기도와 믿음이 쌓인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옛 선배 목사님들이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삼각산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산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삼각산 다 아시죠? 북한산을 뜻하는 곳입니다. 이 삼각산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무당처럼 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회사를 좀 이렇게 잘 연구하고 또 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일제 치하 시절, 일제 강점기 시절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을 때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삼각산에 들어가서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삼각산이 기도의 장소로 쓰인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삼각산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가 쌓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곳이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예배했던 장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했던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제멋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꾀를 통하여서 살아갔던 그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도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서 그것을 장사되었지만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출애굽할 때에 나의 유해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유해를 안치한 안식의 장소도 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토록 신앙과 예배의 정신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가 이 세겜이라는 장소이죠.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오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기도가 쌓인 곳이 있죠. 제가 많은 곳에서 설교는 하지만 제일 설교할 때 가장 좋은 곳이 그리고 가장 편한 곳이 이 새벽 기도할 때 설교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매일매일 기도가 물론 같은 장소이지만 매일매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기도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승리교회 예배당에서 또 기도하고 사회를 보고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준비된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와 또 은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 놓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깊이 내려가고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장소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거룩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기도의 장소로 이용하는 그 자주 예배로 함께 모이는 장소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장소이죠.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장소들이 기도가 쌓이고 쌓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곳을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기도가 쌓여 있을 때에, 그곳에 예배가 쌓여 있을 때, 그곳에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결단들이 쌓여 있을 때에 그곳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다가 쌓아 놓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어디다가 쌓아 놓으십니까? 단순히 교회만 내가 예배하는 장소이고 교회만이 내가 기도를 쌓는 장소라고 하면 너무나도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거주하는 가정, 그리고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그것 가운데 기도를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켜켜이 쌓일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 일상의 현장들이 기도가 쌓여있는 이 세겜과 같은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겜은 말씀의 한 조각을 가지고 왔던 인생이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초대를 받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쪽은 에발산이 존재하고 한쪽은 그리심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은 940m의 높이로 이 돌산입니다. 돌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봐도 매우 황량한 산입니다. 반면에 그리심산은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880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그거는 확연하게 여러 가지 숲풀과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풍성함을 뜻하는 것이죠. 한 산은 황량함을, 한 산은 풍성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인데요. 골짜기처럼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천연의 음향자치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벨산과 그림심산에서 두 패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은 에발산에서 반은 그리심산에서 놓아놓고서 그 중간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외치는 것은 아주 적당한 장소에서 선포하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벅차는 이유는 세겜이 처음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는 말씀 한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조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붙잡고 왔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 조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죠. 처음 제단을 쌓으면서 이 말씀 한 조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한 조각으로 도착한 그 장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율법과 그 모든 말씀들이 그곳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낭독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 한 조각을 그곳에서 되뇌이며 살아갔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겜이라는 곳이 이 가나안의 심장과 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선교 초기에 이 성경책이 없어서 쪽복음이라는 성경책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쪽복음도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문장을 몇 문장 써서 종이에 적어서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던 한국 초기의 선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또 외우고 품고 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66권의 모든 책들이 놓여져 있고 말씀과 예배가 이렇게 충만하게 선포되어지는 오늘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것,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의 숙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 한 조각을 가지고 세겜에 도착하여 그것을 읊었던,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던 그 세겜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씀이 한 조각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결국엔 말씀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모두를 알아서 이 자리에 앉아 처음에 있을 때 모든 말씀을 알고 내가 그것을 다 안 이후에 이곳에 앉아 있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겠죠. 하지만 그 한 말씀에서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과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된다라는 것은 이 세가임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감격이 그 감격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한 말씀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날 사로잡았던 그 말씀 한 조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의 산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은 나눠서 그리심산, 반은 나눠서 에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산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에발산에는 올라가고 싶지 않고 잘 순번을 맞춰서 그리심산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런가요? 우리는 언제라도 에발산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심산도 선택할 수 있는 세겜이라는 장소에 여호수아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언제나 우리는 이 세겜이라는 곳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심산에도 올라갈 수 있고 세겜산에도 에발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산을 오를 것 같으십니까? 저는 오전에는 그리심산에 있다가 오후에는 에발산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산을 오르든지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그 율법을 가지고 오르는 산은, 그 종착지는 내가 그림 쓴 산으로 열심히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가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서 에발산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결국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꽤나 있죠. 우리 모두가 황량한 돌이 가득한 에발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에발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황량한 돌로 가득한 에발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그곳의 황폐함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황폐함 때문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제단 하나를 발견했겠죠. 그 제단에서 먼저는 화목제와 그리고 또한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경우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들이 드려졌겠죠. 에발산에는 있지만 그리스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입니다. 저주의 산에 올랐을 때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 산에 올랐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소가 있죠. 그곳은 제단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제단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저주밖에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산에 오르면 반드시 은혜를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저주의 산, 율법의 산인 에발산을 오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와 회복과 은혜의 제단을 그곳에 쌓아 놓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그리심산을 선택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에발산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 저주의 산은 우리를 황폐하는 산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와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겜에서 어떤 산을 오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을 오르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산을 오르시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세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세겜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황량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만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세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승리교회와 또한 세계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겜처럼 기도와 예배가 쌓이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